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뒤로 가면 민수기서 9장 15절 이하에서부터 23절까지 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임재와 충만, 인도와 보호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성막이 완공된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회막 혹은 성막이 완공되기까지 여러 여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정도가 될 즈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건져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그곳이죠. 그곳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고 이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로부터 시간을 따지게 되면 약 11개월 정도 시간을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머문 이 일은 대단히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게 된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국가적으로 체결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 체결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이 언약이 파기되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지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사건으로 언약이 파기될 위험에 처하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성막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한 1년이 안 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중요한 일도 있었고 또 그 중요한 일을 완전히 무의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큰 범죄 사건도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또다시 언약을 세우고 그 세운 언약의 하나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세우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11개월 이 기간 동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때 표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금방 어그러뜨리고 범죄에 빠지는 그러한 완악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짤막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역사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늘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우리 인생살이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 사람은 참 완악한 존재로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은 한량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막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내용들을 잘 소개해 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이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공을 하고 난 직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제 한 11개월이 다 차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그 사이, 그리고 있게 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35절의 내용, 이 내용과 36절부터 38절까지 내용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 완공이 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레위기 1장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부터 쭉 길게 이제 소개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막에서 그들이 드릴 제사가 어떠한 제사가 있느냐. 5가지 정도로 그들이 상황에 따라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제물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디로 부름을 받아요? 회막에 있을 때 회막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회막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이게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부르는 규정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공되고 난 이후 직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막에서 드릴 제사에 관한 제반 규정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이 시내산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행진을 시작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는가? 36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완공 직후의 모습에 관해서는 본문 34절, 3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 그것이 구름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 아침에 혹은 날이 흐리고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안개, 또 그것이 구름이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정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특별한 현상으로서 구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는데,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35절 뒷부분에서도 말하기를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때문에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공통된 특성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분의 속성, 그의 완전함,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비슷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보좌의 환상 가운데서 그가 성전을 가득히 채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스랍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표현이 있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한 여러 계시들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11개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산으로부터 이제 다음의 행선지를 향해서 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어떻게 전진해 갔냐면 이 성막 위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 성막 위로 쭉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떠올라서 이것이 앞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 구름의 진행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는 걸음이 제자리에 딱
멈춰서 있을 경우에는 그 행진하던 그 걸음을 멈추고 거기에 머물러야만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라든지 그 모든 때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멈춰 서게 되면 거기에 다시 이 성막을 옮기는 제사장들이, 이 성막 옮기는 이 레위 자손들이 그 성막을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세팅하고 그 성막이 세팅이 되면 그 성막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 구름이 쭉 위로 떠올라서 구름이 또 가면 레위 자손들은 성막을 다시 분리시켜야 돼요. 이동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키고 또 자기 지파별로 거하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거하는 그 천막을 거두어서 행진할 때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일사불란한 질서를 따라서 계속 똑같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도 하고 머물러 그곳에 체류하기도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 그대로 쭉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인도해 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있는 그곳을 딱 이렇게 덮어주듯 이렇게 특별한 그런 현상이 동반이 되죠. 낮에는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 구름이 그 햇살을 막아줌으로써 그 구름 기둥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밤이 되면요. 그 구름 사이에서 불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불기둥이다 그러는데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함께 있으면서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따뜻하게 감싸듯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낮에 밤에는 이 불기둥이 쭉 앞서가면 또 그거에 따라 행진하고 그 불기둥이 딱 멈춰서게 되면 또다시 거기에 또 천막을 치면서 거기에 머무는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밤낮으로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손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의 일은, 하나는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충만한 영광이 함께했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성막 위로 솟아오르는 기둥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 그대로, 저녁에는 그 구름 사이 불이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완공된 이후로 나타내신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다 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된 그의 성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해주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의 장막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게 될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충만한 거주입니다. 더 이상 죄가 틈탈 수 없는 온전하고도 충만한 거주.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목표요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성막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조물로 사는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오늘 우리의 어디에 이러한 약속이 공공연하게 약속되고 있는가? 어디일까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드리죠. 찬송도 부르죠. 무엇보다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모든 수단들이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다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 잘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어떤 준비냐? 넓게는 우리의 삶의 준비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을 앞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예비되어야지 예배 시간 돼가지고 그 시간 헐레벌떡 나오기 바쁘게 나와가지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저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예배를 보는 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는 안 되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반복되어 보세요. 그러면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거룩하신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호자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그 정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람과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배 보러 나왔다가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를 위해 일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돌아보고 쏟아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정적인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